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럽혀지기 쉽고 가증한 것들에 매료되어 매혹되어 또 넘어가기 쉬운 우리의 현실과 처지를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닌 척, 아닌 듯 나는 그렇지 않은 양 착각하며 포장하며 살아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풍속이 너무나 급속도이고 너무나 치명적이기에 우리는 그것들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사실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둘러보아도 알 수 있는 이 현실적인 상황에서 주님, 우리가 살아갈 방법을 도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쓸려가다가 토해내고 끊겨지는 영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살아남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온전한 영혼과 지체와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여기 하나님 우리가 살고자 왔습니다.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누리려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두면 썩어지고 죽어질 세상에서 살기를 받은다며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토해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나이다. 이제 우리 속에 있는 것, 토해내야 되는 것, 끊어내야 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똑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숨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드러내놓고 2015년 한 해에는 절대 하나님의 입에서 토해내는 영혼 되지 않게 하시고 의인의 회중에서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지켜보호해 주시기를 소망하나이다. 이제 결연한 의지로 이 새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온 마음으로 세워주셔서 주님, 저희들이 살아있는 영혼뿐만 아니라 살려내는 영혼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올 한 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일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옵고 오늘 이 예배, 첫 예배, 이 신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이 올 한 해를 결단하며 다짐하며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며 온전한 출발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앞에 세워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서슬퍼렇게 살아있는 영혼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학업과 영혼과 심령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피해가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치료받고 수술받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받는 모든 심령들이 은혜와 생명으로 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여기가 살 자리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가 묘자리 되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여기가 살 자리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평소와는 달리 좀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상당히 치명적인 말씀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6절부터 23절까지 도대체가 이게 입으로도 뱉어내기조차 참 민망스럽고 이게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적혀 있나 싶을 정도의 아주 심각한 내용들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 6절부터 23절까지는요 성경에 기록된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얘기예요. 이건 여러분이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이야기를 구분하는 건 안 되고요. 말씀을 구분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의 삶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지금 치명적이며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지금 일러주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 한 구절 한 구절도 놓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적용하시고 정확하게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놓치시면 그냥 삐끗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뒤의 결과는 아무도 보장을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그림을 좀 이렇게 떠올리도록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가 어디죠? 광야지 않습니까? 그죠? 광야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세팅되어 있는 시간이 몇 년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다 광야 자체에 세팅되어 있는 하나님 계획하신 거죠. 40년이죠. 근데 이제 광야 앞으로 보면 뭘 건너왔죠? 홍해를 건너왔죠. 광야 끝으로 가면 뭘 건너 들어가죠? 여러분 이게 지금 물이라는 게요. 물이라는 게 성경에서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야를 중심으로 애굽과 가나안을 홍해와 요단강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무슨 자리라고 했죠? 우리 서로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살 자리예요. 여기가 살 자리라고요. 여기가 몇 자리가 아니라 여기가 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살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살 자리는 광야로 끌어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뭐라고 불평을 합니까? 왜 우리를 몇 자리로 끌고 나왔냐고 불평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요 광야 40년 요 자리가 무슨 자리이기 때문에요? 살 자리이기 때문에 물을 건너서 물을 건너기 전인 요 40년 광야로 끌고 나오신 겁니다. 그럼 이제 애굽이라는 동네와 가나안이라는 동네는요, 잘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애굽이라는 동네와 가나안이라는 동네는 여차하면 몇 자리에 되는 동네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평생 살 수 없었던 것이고요. 대충 설렁설렁 준비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데가 가나안이 아니에요. 왜요? 여차하면 뭐가 되니까요? 몇 자리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살 자리는 어디예요? 광야예요. 죽을 것 같은 살 자리가 광야인 겁니다. 그러나 죽지 않는 데가 여기예요. 여기로 끌어내서 그냥 내버려두면 몇 자리 될 뻔했던 애굽과 그냥 대충 들어갔다가는 몇 자리 돼버리는 가나안 땅, 그 전에 물로 나누어서 격리를 시켜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요즘에 에볼라가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구제역 때문에 난리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잠깐만 떠올리시면 이 본문이 이해가 되셔요. 이 상황이. 무슨 얘기냐면 수술실에 의사들이 들어갈 때라든지 오염된 지역을 들어가고 출입하거나 나오거나 할 때 반드시 오염된 지역과 오염되지 않은 지역, 그렇죠? 그 지역을 구분하는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실을 예로 들자면 의사들이 수술하러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 방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 들어가서 온 몸을 소독을 하고요. 깨끗하게 씻고 날락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해야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데인데 요즘에 보니까 거기서 뭐 음식 나눠 먹고 피자 시켜 먹고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 수술실에서. 여러분 그거 끝장나는 거예요.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그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짓이라고요. 아무리 가벼운 수술이라도 사람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있는 건데 그따위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디 그따위 짓거리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말은요, 곧 담임 목사 김성호 목사가 어제 저녁 12시까지 밤새도록 동대문 남대문 싸돌아다니면서 쇼핑하다가 먹을 거 잔뜩 먹고는 밤새도록 팅팅 불어가지고 주일날 여기 딱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말이 안 되는 짓입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전염된 지역이요, 구지역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소독하면서 그 지역을 격리를 시키면서 중간지대에 반드시 이 소독약을 뿌려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나 나오는 사람이나 반드시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중간 지대가 있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요런 구조를 이제 잘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그 들어가기 전에 거기 들어가가지고 쫙 뿌려가지고 들어가고, 나올 때도 쫙 뿌려가지고 나올 수 있고. 여러분, 바로 여기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들어가기 40년 광야가 어디냐면요. 바로 거기예요, 거기. 격리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단순한 훈련이다, 트레이닝이다 이 개념을 넘어서요.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데가 바로 여기 광야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요 광야 40년에 그 소독실이요 중간실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무균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균 상태로 들어가도 거기에 또 어떤 병균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애굽의 병균으로부터는 건짐을 받았어요. 물을 건너왔다는 사실 자체가 벌써 건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왜요? 애굽에 내버려 두면 거기서 전염병에 죽을 수 있어요. 죄악의 병으로 인하여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격리를 시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미래적인 사건이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상황, 가나안과 이 애굽을 지금 분리를 시켜놓은 거예요. 자 보세요. 애굽으로부터의 격리, 가나안으로부터의 분리.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는 격리예요. 완전히 격리를 시켜버렸습니다. 이제 거기 가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자꾸 뭐라 그랬어요? 가고 싶다고. 배고프니까 거기 가서 먹거리 찾아가겠다고. 격리를 시켜놨는데 거기 가가지고 오염된 거 먹겠다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죽겠다는 얘기죠.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미래적인 개념이지만 지금 현재를 보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지만 가나안 땅과 지금 이 광야는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분리가 돼 있다 그랬죠. 격리는 아니에요. 분리가 돼 있어요. 왜요?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분리되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분리가 돼야 되고 애굽에 뭐로부터 격리가 됐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분리고 격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뒤섞여가지고 죽을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 현실이에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야, 이게 어떻게 이 본문을 이렇게 정말 너저분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소상하게 기록이 될 수 있을까? 6절부터 23절까지 여러분 묵상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 내용은. 여러분이 6절부터 23절까지를 잘못된 방식으로 큐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묵상해봐야 답이 안 나와요. 그건 큐티해봐야 적용점이 안 나와요. 심각한 거예요. 아니 보세요. 이건 온 집안이 다 풍지박산 나는 거고요. 자연계와 인간 세계가 박살이 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의 경계가 아주 박살이 나는 것과 또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의 이 경계를 완전히 넘나들면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개판인 거예요. 짐승도 나와요. 사람이랑 짐승이랑 수가 나는 얘기도 나옵니다. 가족이요, 거기다 피구치를 범하는 문제까지. 이 범하다라는 단어는요 뭐냐면 발가벗겨서 창피하게 만들어 놓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포로로 끌고 갈 때 여성들을 발가벗겨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어서 질질 머리채 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것을 범하는 거라고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의미가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6절부터 23절까지 다시 제가 거론하지 않아도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긴 내용들이요 이유 없이 여기 소개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으로 들어온 여기는 의미상 뭐라 그랬죠? 아까? 격리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앞을 내다보면 분리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격리를 시켰죠. 가나안으로부터는 분리를 해서 분리된 상태로 어떻게 하도록요?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이미 오염된 지옥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셨잖아요. 구지역 보잖아요.
어떻게 들어가는 거 이거 기억나십니까? 소독 쫙 하고 방호복을 입고 방호 장비를 들고 철저하게 완벽하게 분리를 해서 들어가 다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좋은 예예요. 잊지 마세요.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장 그 모습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는데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애굽에서는 그렇게 격리가 됐습니다. 여기 광야는 격리시라 그랬어요. 애굽으로부터의 격리, 가나안으로부터 분리. 자,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요. 애굽이라는 공간이나 가나안이라는 공간이 아니라 애굽과 가나안에 있는 격리해야 하고 분리해야 되는 내용의 핵심이 있어요. 뭐로부터 분리고 무엇으로부터 격리냐. 요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간파를 하셔야 돼요. 1절부터 5절까지요. 이 부분이 요약을 다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라고요?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광야 격리실이에요. 애굽으로부터 격리되었고 가나안으로부터 분리된 상황입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애굽으로부터 격리가 됐는데 애굽에 도대체 어떤 치명적인 것이 있길래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은 격리를 시켰을까? 내버려두면 그냥 오염돼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 이렇게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제가 차분히 읽으면서 정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에 뭐예요?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자, 그럼 보세요. 여기 격리실에 들어와 있는 광야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격리했다 그랬죠. 애굽에 무엇으로부터 격리했다라는 게 추정이 가능합니까? 3절에 보니까 뭐요? 풍속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앞을 내다봤을 때 가나안에 무엇으로부터 지금 분리를 시켜놓은 거죠? 풍속과 규례. 재밌는 게요. 애굽에는 풍속만 언급이 되어 있고 가나안에는 풍속과 규례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걸 어느 누구도 관심 갖고 집중하고 조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저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넘어가게 두시질 않더라고요. 왜 애굽은 풍속이요? 가나안은 풍속과 규례인 것인가? 여러분 여기 엄청 치명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격리는 됐으니까 그렇다 쳐요. 그런데도 자꾸 거기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근데 문제는 앞에 문제예요. 가나안을 들어가면은요, 애굽에는 뭐만 있었지만요, 풍속만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는 풍속과 규례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40년은 그것 때문에 줄창 분리시키는 작업을 계속한 세월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풍속하고 여기 규례가 뭘 이야기하는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우리의 삶의 이 풍속과 규례가 지금 짬뽕이 돼가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현재 우리의 삶이요. 우리가 아무리 저 청계천을 건너 여기 와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온 것처럼 격리실에 들어온 것 같지만 아니요. 여기도 지금 그 풍속과 규례가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 안에도 더 말할 거 없는 것은 민족의 교회의 현실과 성도들의 현실에 이 풍속과 규례가 그냥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럼 도대체 목사님 뭐예요? 빨리 얘기해줘요. 풍속과 규례가 뭔지. 자, 풍속이라는 건 뭐냐면요, 바람의 속도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너무 긴장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긴장을 풀어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풍속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요, 여기 구약성경에 기록된 히브리 원어로 보면 모든 생활 방식을 이야기를 해요. 풍속이라는 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야기를 드리자면 설날 떡국 끓여 먹는 거 있죠. 그죠? 당연한 거예요. 생일날 미역국 먹는 거 있죠.
여러분 그거 경찰 출동 안 합니다. 그렇죠? 누구도 뭐라고 안 그래요. 여러분이 가고 싶으면 일정한 날짜를 정해가지고 뭐 하고 싶은 것들 취미생활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요즘에 또 유행한다 그러면은 뭐 유행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문제되는 누가 뭐라고 안 그럽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뭐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든지 트럭을 타고 다니든지 승합차를 타고 다니고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그렇죠? 그건 여러분의 기호예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을 해가면서 여러분 삶에서 우리의 이 삶에서 일상적이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행동 모든 양식들이 있죠. 직업서부터 포함해 모든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풍속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이게 풍속이에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삶에서 생활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풍속의 내용 중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6절부터 23절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애굽에요. 가나안에요. 일반적으로 그냥 생활하는데 습관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그 안에 어떤 풍속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런 풍속이 있었어요. 자기 살붙이를 가까이 하면서 아니 일상의 삶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삶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를 성적으로 범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또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한 어머니를 범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제가 어쩔 수 없이 구절을 다 한번 엮어봐야 되겠네요. 구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딸, 어머니의 딸,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게 삶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저런 처죽일 놈, 인류의 암적인 놈, 이게 아니라 늘 그런 일들이 있어 왔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 어린 눈초리 저를 보지 마세요. 실제로 그랬었어요. 이게 애굽의 풍속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풍속과 그 규례의 내용을 쭉 적은 게 6절부터 23절이에요. 우리가 설날 떡국 끓여 먹는 것처럼 당연시 여겼던 모든 일들이 그냥 의례에 있었던 것 같은 일들이 이 일 말고도 많은 풍속이 있겠죠. 그런데 그 풍속 안에 이 더러운 풍속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아무도 특별하게 거론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변에서 늘 있을 수 있는 일, 이렇게 되온 거예요. 보세요. 손녀,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여 아버지야,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 내 누이들을 범하며 고모, 이모, 아버지 형제의 아내, 며느리, 형제의 아내, 그리고 제수 형수, 이런 관계들이에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한꺼번에, 정말 제가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풍속이랍시고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애굽에 있었고요. 들어갈 어디에도 있어요? 가나안 땅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애굽의 풍속으로부터 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격리는 시켰어요. 그리고 다행스러운 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이 그의 가족들 70명이 들어갈 때 요셉이 총리를 쓸 때 감사하게도 어느 정도는 좀 분리를 시켰어요. 고센 땅에다가 분리를 시켰는데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들은 개척자들이 아니라 그냥 종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되느냐면 계속 가면 당연한 듯 받아들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저 뒤로 가면 통해버리고 끊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심각한 애굽의 풍속으로부터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격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끌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뭐예요? 앞으로 가나안이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풍속과 규례가 있어요.
이제 더 심각해집니다. 풍속은 이제 그런 의미를 아시죠? 사람들이요, 일반화시켜버린 법의 개념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생활쯤으로, 뭐 그런 것이 자주 있으면 안 되지만 그런 일이 발생이 돼도 별로 문제될 건 아니잖아.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은 자주 그러면 안 되지. 심하면 안 되지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풍속과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뭐요? 규례요. 뭘 이야기하느냐, 이 규례는 풍속의 안전장치예요. 뭔 얘기입니까? 풍속 때문에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이들을 위하여 규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해도 경찰 출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누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규례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풍속과 규례도 어떻게 된 거예요? 내버려 두면 엉망진창에 다 작살나버리는 거예요. 조금 그래도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라도 있을 상황인데 이놈의 규례가 아예 풀어져 버린 거예요. 괜찮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대신 책임지시죠?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 터지고 난 다음에 뒤에 수습의 측면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가 아니에요. 다 열어놓고 뒤에 가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법적으로 문제 아닙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도 됩니다. 라고 아예 규례화시켜서 삶에서 거리낌 없이 그 짓들을 하는 것을 용납해 주고 인정해 주고 용인해 주고 그냥 그렇게 받아주게 됐다는 거예요. 뭐를요?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고 가족들을 범하며 연인들은 둘씩이나 범하고 이모 고모 상관없이 다 범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도록 제도를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어디 가면은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은요, 이게 바로 그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란 말이에요. 아주 더 확실하게 안전장치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 그냥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작살 나는 거예요. 그냥 아주 박살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 광야 40년 동안을 애굽의 풍속으로부터의 철저한 경위, 가나안 땅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 그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로부터 분리, 그렇게 해서 이 풍속과 규례에 절대 넘어가지 아니고 합리화시켜가지고 자신의 범죄함과 더럽혀진 게 되는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은 끊어버리겠다 이거예요. 문제인 걸 알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이 개념들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건 구약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간을 해라는 거예요. 지금 광야 40년에 들어와 있는 뜻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 애굽으로부터 풍속으로부터 격리, 가나안으로부터, 가나안의 뭐예요? 풍속과 규례로부터 분리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아시죠?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격리, 분리,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 무조건 세상으로부터 격리 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요,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버린 장치들, 이젠 잘못을 해도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다 그렇게 한대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양심에 가책받지 말래요. 괜찮대요. 너무 신앙 쪽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괜찮으니까. 왜 너희들은 맨날 교회는 그런 것들을 자꾸 한 가지 잣대로만 해가지고 지가 아니라만 자꾸 이야기하려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왜 그걸 용납을 못하느냐 이거예요. 너희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그걸 다 용납해주고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요?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남자가 남자로 하면 안 되는 거.
규례란 말이에요. 지금 규례화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는 이미 편리하게 들어와 있는 것들이 규례화되어 풍속이 규례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이런 풍속들이 규례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마치 옛날에 우리 무속신앙이 여전히 걷어지지 않은 상태로 소위 말하면 기복신앙적인 측면으로 목사가 손을 얹으면 영빨이 더 세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들어주시겠거니 해서 목사를 일정한 직분과 하나님의 사명자 이외의 것으로 수단화시켜버리는 것. 예, 조심하십시오. 제가 가끔 손을 얹으면 방언이 터지기도 하지만 잘못된 방언이 터진 이들이 방언을 멈추기도 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풍속과 규례 사이에 있는 여러분의 지금 아주 긴장감 있는 상황이에요. 아주 두렵고 떨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광야 40년의 격리실, 분리실에서 격리와 분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요? 풍속과 규례로부터 분리와 격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걸 신약 성경이 여러 군데서 이미 얘기를 해요. 이걸 개념을 캐치를 하고 파악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풍속과 세상의 규례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아주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분리, 격리. 로마서 2장 18절이에요. 로마서 2장 18절에 여러분 이제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기록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관련 구절로 찾으시면서 정리합니다. 로마서 2장 18절에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죠 아까? 분리요 격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뜻을 알아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분간할 수 있는,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레위기 시작하면서부터 제사장과 율법을 통하여 무엇을 계속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거죠? 무엇이 정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알아? 분별해내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내는 게 지금까지 계속된 내용이었었어요. 근데 그 로마서 2장 18절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간을 해내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분리요, 격리요, 풍속과 규례로부터 어떻게 해서 분리가 되는지를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2장 2절에 로마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오늘날 시작시대 또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를 분별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본질이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함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어 음란을 버리고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정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광야 40년의 격리실에서 분리실에서 뭘 훈련받고 있는 겁니까? 어떤 고난이라도 이겨내는 극기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무엇이 풍속이고 어떤 것이 규례인지 그걸 분별하는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것은 풍속이요 이것은 규례다. 이건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 나는 여기로부터 분리되어야 되는 것.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는 거. 이게 광야 40년에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혹여라도 지금 이 세상은 문제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을 위로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건 괜찮은 거지. 아이, 그 정도면 됐지.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내가 괜히 양심에 거리낄 거 없지라고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규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미 제도화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삶에서 이제 이 규례화된 모든 항목들을 철저하게 이제 경험하실 거예요. 절대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걸러내십시오. 한 가지 대표적인 걸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성애, 그건 규례화되고 있어요. 지금 확실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강대상에서 언제까지 이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말씀이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핑계가 돼버렸어요. 이제 말씀에 핑계를 대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제 의견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되고, 미국의 어느 주에 가면 목사가 강대상에서 동성애 얘기하면 잡혀가요. 그 목숨 걸고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규례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풍속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이 어디 위치까지 갔는지 아세요? 풍속과 규례에 걸려버렸어요. 세상이 싫어하고 세상이 당연히 여기는 것을 목사가 말씀을 통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걸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세상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까지 왔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우리는 그건 풍속이고 그건 규례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어? 목사가 김성호 목사 혼자밖에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요? 가나안 말고 바벨론을 찾고 페르시아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있는 저희 김성호 목사, 이 대한민국의 신실한 주의 종들은 그걸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거기부터 분리가 돼야 되고, 그 풍속과 규례는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슬러 올라가라고 이야기했고,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거기서 토해내고 끊어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전히 풍속과 규례에 휩싸이고 있는 우리 모습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제가 얘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제가 여기서 잘못 이야기하면 여러분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걸요?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 꼭 드리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우리 연말이면 기부금 영수증 꼭 필요하죠. 그렇죠. 기부금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공공사업과 구제사업을 위하여 대가 없이 지불한 돈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헌금 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의미를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교인들 과세 문제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끌벅적합니다. 거기다가 언제 데이터인지 모르겠는데 연말 데이터겠죠. 93개의 기독교 단체들이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바람에 엄청 시끄러워졌어요. 그리고 어떤 광고가 나왔는데 헌금 내시면 저희가 기부금 영수증 끊어드리겠습니다 라는 광고까지 나왔어요. 심지어는요, 죄송합니다. 여기는 그런 분이 없어서 제가 얘기 드릴게요. 그 전에 숱한 교회들에서 제가 겪었던 거예요. 내 아들내미도 등록은 안 했지만 내 아들내미가 나한테 용돈 주는 걸로 내가 헌금했으니까 내 아들내미 기부금 영수증까지 끊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일단은 드려야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말고 여러분이 별 대수롭지 않게 주고받는 음담패설들, 풍속이에요. 규례입니다. 별 대수롭지 않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고 있는 모든 문제들 풍속, 규례예요.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되어버렸어요? 규례가 되어버렸어요. 괜찮은 것으로 치부하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불교나 다른 무속신앙에서 취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풍속들과 습성들을 여전히 교회가 갈취하고 있어요. 그런 습성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황당에 가가지고 정한수 떠놓고 빌면 그 신이 응답해 줄 것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거 다 풍속과 규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리와 구별이고 분별인데 이거 안 되면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나 마나한 거예요. 차라리 안 들어가는 게 나아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별과 구별이었고 풍속이 뭐고 규례가 뭔지를 분간을 해야 되니까 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문제만 지적을 하신 게 아니라 답을 주셨어요. 뭘로 주셨습니까? 4절, 5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무엇이 풍속이고 무엇이 규례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침으로 주신 게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이걸 붙잡으시면 돼요. 뭐라 그랬죠? 여기는 하나님이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여기 규례라는 말이 또 등장을 해요. 자, 그럼 아까 그 규례는 뭐예요? 살아온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죠. 풍속을 합리화시켜 놓은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규례는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왔던 거 있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법도는요. 중요한 겁니다. 이 법도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새기셔야 돼요. 이 법도라는 말로부터 뭐가 왔느냐 하면 이거예요. 이 법도라는 말로부터 심판이라는 말이 왔어요. 이 법도라는 말로부터 사사라는 말이 왔어요. 뭔 얘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을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얘기합니다. 살아왔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 지킬 것이며 마지막 때 여러분을 정확하게 칼날같이 찌르고 심판할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 이미 출애굽기에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 규율, 법규라고 일컬어지고 바로 그 말씀들이 규례와 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풍속이고 무엇이 규례이고 분리와 격리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잊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비추니까 아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비춰보니까 이건 풍속인 거예요. 거기에 비춰보니까 이건 이미 규례가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 문을 가면 나는 죽는 거예요. 뭘 보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세상을 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알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8절. 그래서 율법의 교훈을 받아, 여기 율법은요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분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라는 말이, 제가 규례와 법도를 한 쌍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는 이 규례와 법도는요 살아온 말씀, 끝까지 살아야 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살아와서 이미 나는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익을 끝까지 살게 하는 이 힘은 어디 오느냐, 나중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는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한 쌍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규례와 법도가 어디까지만 언급되어 있는지 아세요? 저
뒤에 가면 딱 한 번 열왕기서에 한 번 언급되고요. 이 규례와 법도가 수도 없이 규례와 법도 한 쌍으로 어디에서 얘기하고 딱 끊느냐면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끊어버려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규례와 법도는 신명기까지. 그럼 신명기 다음은 뭐예요? 가나안도 들어가지도 않고 사사시대를 겪으시면 안 되죠. 여호수아서입니다. 그 뭔 얘기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를 정복해내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거기에 이방 것들을 건물, 사람, 짐승 다 남기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싹 쓸어버리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거기서부터 이 사람들이 스스로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선책이에요. 차선책. 내가 분리가 돼야 되는데 분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묻을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제거를 해버리는 걸로 방법을 삼으신 거예요. 이게 분리정책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다 보니까 그 땅 들어가거든요. 분명히 묻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온 게 뭐예요? 묻어버렸잖아요. 결국. 그래가지고 사사시대가 왔잖아요. 그리고 왕정시대 가잖아요. 엉망되잖아요. 이게 그 결과란 말이죠. 그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뭐와 뭐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통하여 거기서 분리되고 격리되고 구분하고 분별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지침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리될 수 있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바로 이 규례와 법도의 근거 말씀들을 정확하게 새기면서 이 규례와 법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확인하시면서 좀 결단하면서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잡하지 않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성경에는요, 이 신명기까지 물론 레위기서에도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런데 신명기는 왜 의미가 있느냐면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신명기는요 최종적으로 모세가 다시 한번 고별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주고 죽습니다. 너희들이 들어가거든요.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통하여 저 가나안에 도사리고 있는 뭐와 뭐를? 규례와 풍속을 어떻게 하라고? 분별해내라고. 제거하면서 살으라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자기 삶을 마무리하고 갑니다. 이게 모세예요. 그것이 신명기까지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신명기까지 다 언급이 되고 규례와 법도에 대한 언급이 닫아져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뒤에 삶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그 뒤에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뭐를 통해서요? 규례와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인 말씀을 통하여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걸 성경의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토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끊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토해버린 게 어디예요? 그 땅에서 토해버려서 어떻게 됐어요? 예, 요즘에 이제 계속 예레미야 하시잖아요. 토해버렸어. 어떻게 됐죠? 바벨론으로 토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끊어버리고 70년 만에 남아있는 제대로 된 제사장들, 사명을 가진 이들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게 그 역사예요. 자, 그럼 그 규례와 법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규례와 법도는 이제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살아왔던 말씀이요, 살아가야 될 말씀, 규례와 법도는 그 의미예요. 근데 신명기에요, 제가 조사한 것만 19절이 넘어요. 이 규례와 법도에 대한 언급이요. 레위기 말고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규례와 법도를 여러분이 잊지 마시라고 제가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명기 4장 1절. 첫 구절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요단강 들어가기 전입니다. 격리실을 이제 나가기 직전이에요.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신명기 4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이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다른 걸 얘기하시잖아요. 규례와 법도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전체적인 풍속과 규례에 대한 이야기와 이해가 없으면 이 규례와 법도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시키는 것 정도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격리시키고 있다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거기서 끝은 아닙니다. 4장 5절 신명기 4장 5절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게 모세가 한 거예요. 그리고 아론이 했던 거예요.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죠. 왜요? 규례와 법도대로 행하게 하려고요. 왜요? 그것이 뭐 하는 거니까요? 단순히 사는 길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요. 단순히 그냥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후회가 오냐?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산 대가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철저하게 말씀을 해야 지켜야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하나님이 거기에 반응한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돼. 그게 아니라 이 지키는 것 자체가 그들의 풍속과 규례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분리되고 격리되어 버린 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일종의 이건 완벽한 예방이 된 거예요. 접종을 받은 거예요. 이미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말씀드릴게요. 유치하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예방 접종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매주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듣고 새기는 것은 예방 접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병영분들이 침투해도 이겨낼 수 있고 걸러낼 수 있고 분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명기 4장 8절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그 규례와 법도가 이끌어가는 나라. 계속 얘기했잖아요. 규례와 법도가 이끌어나간 나라. 지금 모세오경이란 말이에요. 모세오경의 본 의미가 뭐였죠? 제사장 나라 건설이고 이 나라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 규례와 법도가 이끄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반드시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가르치고 지키고 행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지난 금요일날 시간 기억나십니까? 왜 아나도스로 부름받았는지 다시 거기서 뭐 하라고요? 예배와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게 그 규례와 법도가 제사장과 직결된 거예요. 여러분은 친분이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지금 뭐가 있어야 돼요? 규례와 법도. 여러분이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 여러분이 또한 가르치고 알려줘야 될 규례와 법도. 그것의 완성체는요? 복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신명기 4장 14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모세가 이야기한 거에 다 지금 그 규례와 명령이 있잖아요. 규례와 법도. 이때 여기 우리 레위기에서 받은 거 이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기억을 다시 되살려가지고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 말씀하신 분리고 격리하기 위해 규례와 법도 얘기하는 거 그걸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거 의식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이게 레위기에서 근거돼가지고 규례와 법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4장 14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행하는 것이 곧 그가 어떻게 되는 거니까? 사는 것이니까요. 잘 먹고 부자 되는 개념이 아니라 사는 거라 그랬어요. 죽지 않고 사는 비법이 규례와 법도대로 사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4장 45절 신명기 4장 45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어떻게 해요? 애굽의 풍속으로부터 격리된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했어요. 왜요? 가나안의 규례와 풍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신명기 5장 1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여러분 이거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 1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또 얘기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지금
뭐가 너무 센 거예요. 지금 건너갈 땅에 보면 뭐가 너무 센 거예요. 풍속과 규례가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면 노출되어 죽습니다. 그런데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로 살면 그것이 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좀 눈여겨보시고 귀담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염병이 창궐해 있는 지역으로 내 자녀를 보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예? 지금 거기 에볼라가 창궐돼 있대요. 근데 가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자, 한 번에 너무 주사를 많이 맞으면 쓰러져요. 예방접종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일정이 나왔으면, 들어가야 될 일정이 나왔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예방접종도 중요하지만 긴 시간을 두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염병이 창궐하는 지역에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예? 면역력이, 그렇죠. 역시 약제를 다루는 분이라 정확하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피해 다니고 조심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창궐되어 있으니까요, 내 몸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겨내면 되죠. 그러니까 뭐를 키워야 돼요? 면역력을 키워야 돼요. 정 집사님, 면역력 키우는데 좋은 게 뭡니까? 좀 알려주세요. 홍삼이에요. 홍삼 필요하시면 정 집사님한테 얘기하세요. 보세요. 홍삼 각종 약재들을 통해서 건강한 음식들과 건강한 삶을 통하여 운동을 통하여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면역력을 키우고 체력 증강, 체력 보강 해서 완벽하고 튼튼할 정도로 갖추고 예방접종도 맞고 들어보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 마음이 그 마음인 거예요. 계속 규례와 법도로 트레이닝하고 있는 이유는 들어간 면역력을 키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찾으시는 교회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으로 면역력을 키우죠. 맛있는 밥으로 또 면역력을 키우지요. 성도의 교제로 면역력을 키우지요.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 그것이 바이러스, 해피 바이러스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또 면역력, 비타민 C 버금갈 정도로, 아니 그 이상으로 큰 힘을 발휘하고 있지요. 이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규례와 법도라니까 너무 딱딱한 것 같고 질리는 것 같아가지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이제는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로구나 하면 사랑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비타민이 사랑스러워져 본 적 있으십니까? 아직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는 요즘에 비타민이 좀 사랑스러워요. 몸을 좀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비타민을 좀 먹어야 되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비타민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만 봐도 몸이 좀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요즘이 그렇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주일이며 저녁 시간이며 새벽이며 하도 트레이닝을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저한테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유, 신년인데 뭐 집회 같은 거 안 하세요? 우리는 매주 매 시간이 집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주일날 1시간이지만 오후 시간까지 치면은요, 2-3장 이상의 말씀들을 여러분 충분히 처방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씨름하면서 그것이 규례와 법도가 되어 세상을 나갔을 때는 전혀 여러분이 세상의 풍속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 교회의 목표예요. 올 한 해도 역시 변함없이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안하도 땅 되게 하는 것, 다 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오해하지 마세요. 남의 교회 교인들 여기 다 데려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그 땅 여기가 되는 거예요. 회복돼야 될 땅 거기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 마주 좀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일러드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신명기 6장 1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신명기 6장 20절이에요. 후일에 내 아들이, 이건 이제 더 또 시간을 두고 얘기해요. 후일에 네 아들이, 이건 나중을 이야기하는 거죠. 벌써 아들들이 왔다는 얘기네요. 있다는 얘기니까
아들까지도 이제 걸려있는 문제예요. 우리 아들, 우리 후손들까지 걸려있는 문제.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들랑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요 설교 말씀을 그대로 얘기해주라 이 얘기예요. 그겁니다. 제가 요약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라는 말은 내 자녀의 명령력을 키워라라는 말이에요. 규례와 법도로 세워가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엄마와 아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걸 가르칠 수준까지 이루셔야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될 이 땅의 규례와 이 땅의 풍속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로 당당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1절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얘기합니다. 신명기 11장 32절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옛날에는요 신명기만 보면 이게 숙제인 줄 알았어요.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이거는 의무 상황과 책임 상황이 아니라 정말 필수 요건이었던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애절함이었던 거예요. 신명기 12장 1절에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까지 이야기가 쭉 그냥 다시 얘기한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받은 하나님의 밥. 신명기 26장 16절입니다. 이제 두 구절 남았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자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이건 발을 바꾸면 목숨 걸고 행하라 얘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니까요? 죽으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레위기 18장 뒷부분에 나와 있죠. 그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토해냄을 당하며 끊어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6절이면 이제 끝입니다. 와, 그러다 보니까 이 신명기가요, 모세가요, 어떤 마음으로 설교했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그냥 나는 죽으니까 아쉬운 마음에 고별 설교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모세는 지금 목숨 걸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다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 마음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제 설교가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로 전해야 되는 걸 제가 이제 알아요. 여러분이 그걸 그렇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6절에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제 와가지고 신명기 맨 마지막에 규례와 법도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뭘 언급해요?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이 먼저입니까? 사는 게 먼저입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하는데요?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복 안 준다고. 빨리 안 준다고. 많이 안 준다고. 덜 준다고. 저 사람보다 조금 줬다고.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줬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려주신 거예요. 살려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그나마 하나님 말씀 규례와 법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계속 사시길 원하시면 방법은 하나예요. 규례와 법도를 계속 붙잡고 가십시오. 그 끝에 뭐가 있습니까? 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또 그걸 노리시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사는 거를 치열함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로부터 격리하며 분리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사는 길인지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곧 이미 출애굽기서부터 계속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말씀으로써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이 저 세상의 풍속과 규례로부터 여러분의 목숨과 삶을 지켜내는 유일한 방법은
피해가는 게 방법이 아니에요.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은 지켜 행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요 격리되며 분리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사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룩한 존재, 복된 존재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결단하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